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이후에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은 일을 경험해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아도 그래 내가 손해보는 게 낫지,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은혜를 아니까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손해를 보아야 되느냐고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할 때 누가 더 손해를 많이 보느냐, 누가 더 억울하냐, 자존심이 상하냐, 이런 것을 바라보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것을 생각했던 걸로 보이죠. 바울이 옥에 갇혔던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알고, 그리고 이 땅에서 바울 선생님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이미 아니까 우리도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래서 더 열심히 바울이 옥에 갇힌 이후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은 했으나 내가 바울 선생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겠어. 이제까지 바울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내가 더 뭔가를 드러내는 것으로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은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동기는 조금 달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책망하는 그런 글을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혹시라도 다투지 말고,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실 거니까 너희들 절대 다투지 말고 자기 생각을 너무 주장하지 말고 본인 마음에 그렇게 허락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칭찬하는 일을 하지 않고 둘 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바울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나도 바울처럼 돼야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쫓아다니던 사람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을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정말 놀랍다. 하나님 나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하나님, 이 세상에 변화시킬 수 없는 이가 없겠구나. 나는 지금 저거 사람 되겠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겠나?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나 혼자 포기하기도 했다가, 또 나 혼자 마치 내가 무슨 전도를 해서 내가 누군가를 막 살릴 수 있을 것처럼 막 그렇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모습을 내가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쫓아다니던 바울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인 것, 그래서 겉으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기대와는 다른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빌립보의 사람들을 바울이 왜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질 것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왜 바울은 이러한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오히려 본인의 기대와 달라서 실망스럽기도 한 사건을 두고 왜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대대로 뭔가가 되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 사건은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허락해 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임의로 다 그것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바울이 본인의 기대대로 인생을 살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옥에 가두고 본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종교 지도자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그게 어쩌면 바울이 원했던 애초에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바울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진리를 접하게 되는 바람에 바울의 인생이 다 자기와 기대와 소망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본인의 기대와 소망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날마다 허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히려 약할 때 강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육신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바울아, 네가 약할 때 너는 사실 더 나와 친하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가 3층 천에도 올라가고 기도하면 뭐 병자들이 다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네가 병까지 없으면 네가 어떻게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것을 허락해 주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지,
이 땅에서 뭐 대단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찾아오신다, 굳이 인생에 간섭하신다, 이런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기에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내 생각대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물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혹은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막 예수를 배척하고 교회에서 막 말썽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저 사람이 나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라는 뜻이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어떤 일에도 뭐 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럽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놓고, 바울의 사역을 놓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행한 일들을 놓고 우리는 그저 바울 선생님 하면 존경받을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 하지만 그 동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부끄럽게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외모도 볼품없고, 저 사람은 말도 어눌하고,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하고, 뭐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졌느냐? 원망과 무슨 뭐 질책 이런 게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건 바울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시선을 본인에게, 자존심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에게 두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야, 넌 바보냐?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사람들이 널 부끄럽게 하는데 넌 자존심도 없냐? 너도 가서 확 들이받아라 라고 할 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생각나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성령이 주는 생각이다 라는 것을, 사실 성경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다른 줄 알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라고 욕해도 우리는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않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을 사든지 뭐 누구를 만나든지 TV를 보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죠.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뭘 이루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부끄럽게 해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소망을 가져주는 것. 실망에 마땅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나 안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지, 돈 많이 벌어서 고아원 세워놓고 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성전된 육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이 육신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이후에 뭐 고아원을 짓든 양로원을 짓든 그 중심에 인간의 얄팍한 욕심이 들어가지를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담겨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열매들도 다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미 많이 대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좋겠다. 너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다. 그런데 사실 조금 이 바울의 고백이랑 맞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것이 피곤해서 오늘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사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세상 일에 치여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든, 아니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서 얼른 천국에 가고 싶든, 핵심은 뭐냐 하면 나는 천국이 있는 것을 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어떤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을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천국에 갈 거고 난 자격이 생겼다는 걸 아는데,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게다가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그러나 내가 천국에 있는 것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도 알고 내가 거기 갈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겼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듯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듯이,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삶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른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 그게 바울의 고백인 거죠.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나 때문에 유익을 얻고 있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것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에는 내가 좋은 직장, 내가 좋은 학교, 내가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큰 집, 내가 좋은 차, 내가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그래서 누가 유익을 얻었지? 부여 온누리교회가 여기 지어지는 걸로 인해서 누가 유익을 얻었지?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누가 유익을 얻었지? 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소위 변화산이라는 곳이죠. 거기 올라갔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환경이 변하면서, 그리고 막 하늘 문이 막 열리는 것 같은 광경 속에서 갑자기 모세하고 엘리야가 찾아온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베드로가 너무 이러한 환상과 또 이러한 어떤 그 일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그냥 여기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 오늘이라도 천국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니까 나 그냥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 아직 우리가 그곳에서 안식할 때가 아직 안 된 거야. 우리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 베드로야 내려가자. 이러고 내려갔더니 산 아래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그렇게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 자녀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 변화산에 머물러 있는 거, 분위기 좋은 곳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에게 뭘 달라고 떼를 쓰는 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쟁인 사람,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이제 기도 좀 해볼까? 이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요거 하나도 전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신앙생활은 늘 과정을 통해서 가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일날 헌금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 주부터는 주일날 헌금도 좀 해볼까? 이것도 다 그 사람 각자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되게 이렇게 숙제고 막 시험이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내가 오늘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해볼까?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볼까? 심지어 그 가족들이, 그 이웃이 나에게 별로 그렇게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나한테 친절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마음과 같은 마음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손해보는 거야, 나만 억울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별거 없어요. 오늘 하루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 남는 게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작년 이맘때 나 등 따시고 배불렀는데 나 그때 뭐 했지? 기억도 안 나요.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오히려 너무나 편한 시간, 너무나 배부른 시간, 이런 시간들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는 왜 이렇게 일복이 많지? 라고 하는 그런 시간,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기는 시간, 타인을 위해서 내 것을 조금 나누어 줄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남죠. 언제까지 남겠습니까? 영원히 남죠. 그런 건 영원히 남아요. 천국에 가서도 기억이 반드시 날 거예요. 이 땅에서 안심 등심 소고기 구워 먹은 게 천국 가서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좋지만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았던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누군가를 위한 유익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